청년정부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주희입니다. 제가 발표할 글의 제목은 만물을 연결해주는 몸으로 인데요. 저한테 있어서 몸은 되게 번뇌의 대상이었어요. 어릴 때는 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엄청 저를 미워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고서는 사고치 신념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됐는데, 그 질병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든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되게 애를 쓰기도 했고, 되게 몸을 많이 사리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저한테 몸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되게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소중해서 막 잃을까봐 두려운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티베트 불교의 입보리 행론이랑 그리고 대승불교의 유마경에서 몸에 대한 구절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그 구절을 읽는데 이상하게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늘 걱정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이 좀 세상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몸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됐지? 그게 무엇 때문이었을까를 이제 좀 살펴보고 싶어서 이 입보리 행론과 유마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입보리 행론에서는 내가 지키고자 했던 몸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몸의 부정함에 대한 얘기예요. 몸이 부정하다는 거는 더럽다는 얘기인데, 전 처음에 이 더럽다라는 표현이 되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몸을 더럽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거를 잘 살펴보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똥과 오줌을 배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똥과 오줌을 잘 배출을 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똥과 오줌을 잘 배출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근데 나는 이 똥과 오줌을 어떻게 생각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제가 아끼는 몸에서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손에 닿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되게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정말 이 똥과 오줌으로 가득 찬 몸이 부정한 것이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이 보통 막 과학 다큐에서는 되게 성스럽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게 성스러운 게 아니라 고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한 생명이 탄생을 한다는 거는 되게 경이로운 일은 맞는데, 근데 정말 그거를 겪는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쌤이 그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엄청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는 그 좁은 그 엄마의 자궁에서 막 자기 몸을 만들고 분투하는 동안 엄마는 진짜 장기 여기저기가 다 눌려서 정말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엄마도 저를 낳기까지 진짜 엄청난 그 진통의 시간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겪고 나서도 정말 며칠간 아예 걷지를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자궁 밖을 나오는 과정도 진짜 아이와 엄마가 목숨을 거는 고통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짜 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이런 막대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몸을 진짜 살펴보니까 정말 내가 그동안 그러면 지키려고 했던 몸은 뭐지? 똥과 오줌을 내가 부정하면서까지 애써서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게 뭘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이렇게 실상을 보면 똥, 오줌, 여러 피라던가 미생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또 외부의 음식, 물, 공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이게 제대로 내보내고 그리고 들여보내지 않으면 순식간에 몸이 균형을 잃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어디까지가 내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수많은 인연들로 이렇게 엮어진 이 몸을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키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근데 그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막 애썼던 게 되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러면 이러한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입꼬리 행론에서는 우리 몸을 배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라는 거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수단인데 우리 몸 역시도 이곳에서 저곳,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건데요. 몸을 보면 이렇게 영원히 지금의 제 상태로 있지 않잖아요. 몸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면서 나중에는 한 줌의 재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또 그 흩어진 재는 흙이 되기도 하고 그 흙은 또 식물이 되기도 하고 또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먹이가 된 몸은 뭐 동물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몸이라는 게 삶과 죽음 혹은 삶과 또 다른 삶을 연결을 해주는 배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근데 이렇게 또 수많은 것들과 이런 얽혀있는 몸을 보면 사실 엄마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고 또 누군가의 어떤 노동의 고통으로 얻게 된 음식으로 내 몸을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 그 누군가의 고통이 곧 내 몸이기도 하구나. 그렇게 보면 몸이라는 게 내게 아니면서 또 내 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게 다 나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면 내가 진짜 몸을 위하고자 하려면 진짜 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만물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만물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몸이 진짜 이곳에서 저곳으로 잘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대승불교의 유마도 우리의 몸이라는 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과 얽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인연의 고통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깊이 깨우쳤기 때문에 유마는 자기의 병이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마한테서 병을 치유한다는 거는 만물을 치유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불교를 통해서 몸을 보니까 그 전에는 나만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만물을 위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그 전에는 막 죽음도 너무 두렵고 아픈 것도 두렵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병이 있든 병이 없든 아니면 뭐 어떤 상태에 있던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태에 있던지 그냥 그게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를 위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진짜 되게 고귀하고 충분한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진짜 이 만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몸이 됐을 때 어쨌든 우리가 수없이 얽혀있는 이 고통들을 완전히 뭔가 없애거나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게 고통이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물을 위하는 몸이 됨으로써 그 고통이 오히려 또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정말 만물을 이롭게 하는 보배로운 몸이 되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몸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가 저도 된 기분이라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하나 궁금했던 점은 그 배라는 수단으로서 이제 몸을 잘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건
우리 몸이 이렇게 영원하게 이 형태로 있지 않고 죽어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져서 이제 다른 생명을 구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죽은 뒤에 이제 몸이 배로서 흘러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살아 있을 때 내 몸을 배처럼 잘 흘려 보내며 이렇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희 언니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저한테 지금 다가왔던 지점은 어쨌든 몸이라는 게 진짜 많은 것들이랑 얽혀 있구나. 근데 그런 관계들 없이 어쨌든 산다는 게 진짜 불가능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 몸을 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어쨌든 계속 그런 관계들을 보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이겠구나. 그렇게 하면 뭔가 배로서 내 몸을 어떤 하나의 통로로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훈입니다. 네, 저는 반야신경이라는 텍스트로 이번 발표를 준비했고 제목은 꼼장어의 고통에서 세상의 고통으로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반야신경 하면은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색즉시공 공즉지생이라는 구절이 있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제목에서도 말했던 그 꼼장어와 겪었던 경험과 이 색즉시공을 한번 엮어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생신 때마다 저희 가족들은 모여서 꼼장어를 먹곤 해요. 아버님이 그 꼼장어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몇 번 먹었어요, 저도. 근데 어느 날인가 못 먹게 됐어요, 그 꼼장어를. 왜냐면은 그 꼼장어 그 조리하는 방법이 좀 잔혹하기 때문인데, 꼼장어 그 조리법이 어떻게 되냐면 꼼장어를 산채로 껍질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그 달궈진 숯불 위에 꼼장어가 올라가요. 그럼 이제 꼼장어가 막 살려고 막 발버둥 튀잖아요. 그걸 스테인리스 볼로 덮어요. 그 안에서 막 파닥파닥 이런 게 들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꼼장어가 이제 죽으면은 잠잠해지면 이제 잘라서 먹는 식인데, 그거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날은 이제 된장찌개에다가만 밥을 먹었는데 못 먹게 됐네 하고 그 다음 질문은 하지 않고 그런 경험만 있은 채로 덮어둔 채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불교를 공부하고 막 불교 이제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문득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그때 왜 못 먹었을까? 꼼장어의 고통과 내가 어떤 연관이 있었길래 내가 먹지 못한다는 그 반응으로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네가 아픈 것도 아니잖아. 꼼장어가 아픈 거고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나는 왜 먹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너와 나라는, 그러니까 나와 타자라는 그 분별이 있어야지, 그 전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질문이더라고요. 이 질문이. 근데 이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지색이란 말은 공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색은 곧 공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제를 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희망을 품고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색즉시공이라는 말은 색이란 것의 본성은 공하다라는 건데, 색은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질인데 그걸 색이라고 하는데, 이 색이라고 하는 것에 본성이랄 게 없다라는 게 색즉시공인데요. 그 본성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의 본성은 뭐야? 라고 딱 고정 지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물체는 다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거거든요. 본성이라는 자리가 비어있다. 그래서 그 빌공자를 썼다. 그래서 이 색즉시공이라는 말은 좀 약간 그 이미지가 필요한데, 강물 위에
달이 이렇게 수면 위에 달이 비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수면 위에 비치고 있는 이 달은 헛거죠, 헛거. 그러니까 수면 위에 달이 비치고 있긴 하지만 그 달이 물 위에 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인가요? 그러니까 그죠? 네. 이 달이 이 수면 위에 떠 있는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에 의존해서 존재하잖아요. 이게 이 달이 수면 위에 떠 있는 달이 색이라고 본다면 이거의 본질은 외부의 거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색즉시공이고 그러면 공즉시색은 뭘까? 이런 또 질문이 있었는데 공은 또 그 반대가 되는 건데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는 것으로 드러난다 라고 좀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물에 떠 있는 그 달은 색이었지만 그 본질은 공했잖아요. 그 이유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달이 물이라는 그 수면이라는 조건과 그 달이라는 조건, 물론 이 조건보다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이 조건 위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난 거죠. 그렇게 드러난 거죠. 근데 또 그 조건을 맞는 그 달이라는 조건도 혼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달에는 여러 가지 광물들이 막 많이 섞여 있어요. 뭐 마그네슘도 있고 뭐 많았는데 달이 빛나기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하죠. 태양의 빛이 달이 반사해서 일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도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려면 웅덩이가 일단 있어야 되고 땅에 의지하고 있고 또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물이란 거는 색이란 그 물에 비쳐 있는 물 위에 붙인 그 달을 조건 지어준 물이라는 것과 달이라는 것도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물도 공한 거였고, 그러니까 수면에 비친 달도 공한 거였고, 물도 공한 거였고, 달도 공한 거였는데, 이것은 색으로 드러난 겁니다. 공한데, 결국에 이 색으로, 수면에 비친 그 달은 결국에 드러나잖아요. 우리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 공성이 이렇게 색으로 드러난다. 라는 게 이제 공즉시색인데, 일단 이런 원리가 있다. 이걸 가지고 그 꼼장어와 나의 그 경계를 허물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아까 그 전제가 나와 세상이 그 꼼장어가 분리돼 있다. 나와 세상이 분리돼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었는데, 그럼 나라는 색, 저도 이제 색이고 여러분들 다 색이에요. 색인데 나라는 게 존재하려면 유지되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를 이제 생각해 본 건데 아까 그 옆에서도 몸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은 의식주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근데 다 얘기하기 너무 많으니까 일단 식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은 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전기 밥솥이 필요하고 또 전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쌀이 있으려면은 쌀이 피어날 씨앗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태양열이 필요하고 물이 다시 필요하고 또 그 쌀을 농사 지어줄 농부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다시 농부는 밥을 먹죠. 그럼 또 그 밥에서 또 다시 쌀, 물, 땅으로 이렇게 또 가지가 뻗어 나가겠죠. 일단 먹는 거에 한해서는 요 정도 하고 나라는 또 존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그런 것들이 곱하기가 되는 건데 내 몸을 갖게 해준 또 인연이 또 있죠.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또 그 인연들이 또 있죠. 의식주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가 또 있고 계속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인연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인연 조건들이 모여서 나라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원리는 같거든요. 그 물 위에 비친 달이랑 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형성된 것은 그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다만 좀 만져질 뿐이고 내가 느낀다라고 생각할 뿐이고 그 물 위에 비친 달보다 조금 더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조금 더 복잡할 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없어졌어요. 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졌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너무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나라는 현상이 잠깐 이렇게 빚어진 거니까. 자, 그러면은 나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아까 똑같이 꼼장어도 없어질 수 있겠죠. 꼼장어도 뭐 먹을 게 필요하고 꼼장어의 엄마 아빠가 있고 또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가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로 이어져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꼼장어도 사라지고 저도 사라지게 되는 건데 꼼장어도 사라지고 저도 사라졌어요. 근데 고통이란 것만 이제 남는 건데 나라는 게 사라지니까 그 질문, 너 꼼장어가 아픈 거지 네가 아픈 거 아니지 않냐라는 그 질문에서 그 고통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글을 쓰면서 나 혼자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물 위에 비친 그 달은 있었으니까, 그리고 고통이라는 현상도 있으니까, 고통이라는 현상은 공하지만 그 꼼장어와 숯불의 만남으로 인해서 고통이라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건 공하지만 어쨌든 고통이라는 건 있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이 소리도 있는 거고 그 수면 위에 비친 달도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고통밖에 없다고 했을 때, 나라는 게 사라지고 꼼장어가 사라졌고 고통만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좀 난감해졌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이란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손이 따끔따끔해. 그래서 보니까 손에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가 박혀 있으면. 가시를 빼고 싶어요. 그래요? 왜 빼고 싶습니까? 따가우니까. 따가우니까. 그렇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을 주니까. 이 고통이란 거는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좀 줄이고 싶고 소멸의 대상, 없애고 싶은 거. 그래서 부처님도 그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게 하겠다라는 염원을 세우셨지 않나? 이런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꼼장어의 고통이,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성 위에 있고 기운쌤의 고통도 어떤 관계성이 위에 있으니까 네. 거기서 그러면은 관계성이 존재를 하고 이 관계성 위에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고통, 그 관계성이 남고 고통이 현상으로 뜨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네네.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시색으로 더 풀었어야 됐는데 거기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되게 관계성까지는 알겠어요. 네네네. 뭐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건 알겠는데, 음. 그러면은 거기서 남은 현상인 고통은 그러면은 이거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다 공한데 자꾸 공하고 현상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결국에 그 공즉시색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에 색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본질은 없지만 나라고 하는 걸로 드러나 버렸어요. 필레쌤도 필레쌤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하지만, 저도 공하지만, 그럼 이 그러니까 색즉시공을 알기 전과 색즉시공을 알고 난 후가 좀 달라진 거예요. 색즉시공을 알기 전에는 너와 내가 이렇게 구분이 딱 있고 색과 색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라고 하면, 이 색이라고 하는 것도 본성이 없구나, 공하다라는 걸 알고 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고통도 네. 이제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사실 거기서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어쨌든 고통도 없어져요. 그 반야정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도일체고액과 능제일체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반야의 지혜를 알게 되면은 고통도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모든 고통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인데, 왜냐면 고통이란 거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나라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비유를 할게요. 그냥 쉽게. 불은 불에 불타지 않고 물은 물에 젖지 않는다. 고통도 그냥 고통밖에 없다, 그 안에. 근데 왜 자꾸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냐면은 그 색이라는 걸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가시 찔리면 빼고 싶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내가 뭐 물이면은 물인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고통이 돼버리면 고통이 네. 사라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라는 게 있고 고통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고통을 자꾸 없애야 될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데, 물에 젖지 않는다는 그 비유도, 불에 탄다는 그 비유도
나랑 관계가 있을 때 그게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있을 때 불에 타면 안 되는 거고 내 몸에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물이 돼버리면 아 이거 말 꼬인다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색의 시선으로 나는 색으로서 내 본성은 없는데 제가 어쨌든 겪는 거는 그 고통이란 거를 세계에서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했을 때 자타가 분별이 없다는 건 알겠고 그럼 그 고통이란 거가 내 고통 너의 고통이 따로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의 차원으로 끌어와 버리면 고통을 좀 없애는 쪽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곽승입니다. 네, 제 글의 주제는 전철 좌석 보시로 시작하는 붓다 되기의 여정이고요. 부제를 붙였는데 붓다의 본생담 자타카를 통해 배우는 마음의 책임감이라고 적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벽돌을. 네, 이 자타카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붓다 되기라는 게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게 서로 연결된 상호 의존의 세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름 명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 걸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배우게 된 거는 이 책에서 고타마 부타의 전생인 수메다가 이렇게 자기 구제로 막 하던 그 마음을 중생 구제로 확 바꾸는 그리고 그 확 바뀐 마음이 수만 수천의 윤회를 거쳐서 고타마 부타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고 제가 직접 조그맣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게 진짜 마음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타카라는 책은 사실 수메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많은 이야기들도 같이 읽어야 좀 더 이런 완결성을 느낄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일단 수메다 이야기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메다는 굉장히 오래전 인도에서 살았던 히말라야에서 고행을 하던 수행자입니다. 고행 수행자, 밥을 안 먹거나 계속 서 있거나 잠을 안 자거나 그런 고행 수행자라고 이 책에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고행 수행자로 태어난 건 아니었고요. 원래는 굉장히 부유한 바라문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죽고 그 죽은 부모님 뒤로 집안에 그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 있는 걸 보고 이 대체 인간의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죽음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다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런 고민으로 굉장히 빨리 바라문 계급의 그런 인생 경로에서 탈출을 해서 굉장히 빨리 히말라야로 고행을 하러 들어갔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수메다라는 분이 되게 수행 체질이었나 봐요. 왜냐면은 가자마자 막 신통력을 얻고 선정의 기쁨에 막 빠져있는 이런 경지에 올랐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선정의 그 기쁨이라는 게 그 안에 있으면은 정말 지극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깨어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수메다가 그 시대 붓다 뒷방가라가 출현한 거를 모르게 됩니다. 이게 저 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있다가 자기 아래에 마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막 너무 환희에 차가지고 막 기쁘게 막 움직이는 거 보고 궁금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당신 붓다가 출연한 걸 모르고 있었냐고. 지금 우리 마을 사람들이 붓다를 초대했다고. 붓다가 오고 있다고 제자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다는 고행 수행자였지만 붓다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나도 붓다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서 마을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나도 끼워달라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수메다한테 그럼 당신도 이 환영단에 합류를 하여서 저기 길 위에 이렇게 물이 쌓여가지고 진흙이 된 그 부분을 복구하세요. 이렇게 일을 할당을 줍니다.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신통력도 안 쓰고 신체적으로 막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 그 붓다랑
제자 40만 명이 네, 책에 4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막 오는 게 이렇게 그 40만 명이니까 구름대와 뭐 그 굉장히 장엄한 그런 광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막 오고 있는데 아직 길을 다 못 메웠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숨에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진흙 위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때도 역시나 붓다는 그 제 등을 밟고 가시는 대신에 그러면은 제가 안녕과 해탈을 누릴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구제를 위해서 진흙 위에 몸을 던졌던 거죠. 그리고 몸을 던지고 근데 그게 막 억지로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진흙인데 굉장히 보석 위에 엎드리는 것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딱 엎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딱 이렇게 올려봐가지고 저 멀리 붓다, 그 시대 붓다 뒷방가라를 쳐다를 봅니다. 책에는 뒷방가라의 불광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문장에 나도 이제 중생구제를 해야겠다. 네, 이렇게 바로 점핑하는 건 아닌데, 나도 오늘 내가 원하면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윤회를 이렇게 끊는 해탈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나도 붓다처럼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을 가겠다. 이게 나한테 알맞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계속 좀 뭔가 좀 이게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과연 숨에다가 이 뒷방가의 불광을 맞닿았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많이 고민을 해봤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내렸던 결론은 이제 과정을 설명드리자면은 숨에다가 붓다를 봤을 때는 일단 자기랑 굉장히 닮은 사람이 보였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한 깨달음의 열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뒷방가라 붓다나 숨에다나.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뒷방가라 붓다는 그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자기 자신만 딱 쓰고 나 갈게 이 말 이렇게 딱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중생을 구제하는 걸로 쓰겠다고 남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중생이 뭐길래 이 사람은 여기 남아있겠다고 할까라는 질문으로 저는 스메다가 이어갔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생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근데 스메다가 지금 여기서 뒷방가라를 만나게 되기까지 그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실은 불가능했잖아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붓다를 기다렸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붓다가 등장했을 때 우리도 붓다를 만나자, 붓다를 모시고 초대하려는 마음, 그 마음에 감흥해서 뒷방가라가 이쪽으로 오려던 마음, 그 외에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수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중생은 마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뒤로 돌아가서 숨에다가 히말라야로 올 수 있게 됐던 거는 자기 재산을 보시를 하고 이렇게 훅 올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시를 받아준 그 또 자기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도 중생이고, 그리고 더 이전으로 가면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 근데 굉장히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다 죽어버린 부모, 그 부모도 중생이고, 근데 그럼 스메다는 중생이 아닌가? 스메다도 이런 중생의 무리 속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온 과정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생 따로 나 따로가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거 저는 스메다가 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꼭 이번 생만이 아니라 스메다가 이번 생에 이렇게 유복하게 태어나서 붓다도 만나기까지 그 전생에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았겠어요. 그러면 그 전생에서 또 그 얼마나 많은 선행 보시를 받아준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또 그 전생에서 그 선행을 하려는 스메다로 나중에 태어나는 사람을 키워주고 입혀주고 낳게 해준 또 부모의 사랑이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거슬러 가보면은 중생이라는 거는 나 따로 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계 자체가 그냥 중생인 거고 스메다도 그 세계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랑 다 연결돼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다 한 가족일 수 있는데 내가 뭔가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 가족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나 혼자 갈 것인가?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스메다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부탁한 그 길맥국이 그거를 내가 못할까봐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희 가족은 아직 고통을 받고 해탈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너 먼저 갈래? 그때 저는 그럼 나도
이걸 몰랐으면 몰랐지, 이걸 알았으면은 나도 붓다처럼 이 해탈의 길을 중생과 나누고 가는 게 맞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게 나한테 알맞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제가 또 중요하게 봤던 거는 그러면 이제 나도 이 사람들이랑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 마음을 내가 갖고 가겠어. 그래서 붓다가 되겠어. 붓다가 되기 위해서 이 숨에다가 방법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보살 행들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실천을 하면서 나중에 고타마 붓다로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책으로는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미심쩍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전철 좌석을 보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처음에 몸 따로 마음 따로였다가 머리로는 양보해야지 보시야지 하는데 이렇게 몸은 벌써 가서 앉아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그 머릿속으로 보시는 이런 거야. 내가 자리를 양보했으니까 난 선업을 쌓았어. 뿌듯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숨에다가 중생과 내가 한 몸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를 완전 무시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바로 보시를 제가 실체화했던 거였어요. 보시를 실체화하니까 나는 보시를 한 사람이야. 이것만 남지 이 보시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런 과정 속의 결과라는 걸 제가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숨에다도 만약에 중생이란 이런 거야, 이런 실체화를 자기가 확 갖고 있었다면은 자기가 중생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거를 결국 깨닫지 못했을 건데, 그래서 이런 실체화라는 거에 빠지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기서부터 벗어나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이제 하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부제가 마음의 책임감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스니쌤이 느끼는, 그러니까 자타카를 통해서 느낀 그 마음의 책임감이라는 게 지금 스니쌤한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책임감이라는 거, 그거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냥 전철에서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나 아무튼 자리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한테 그냥 착한 일 하고 싶어서 자리를 주는 게 마음의 책임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숨에다가 중생과 자신의 그런 연결성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눈앞에 알지 못하는 무수한 어떤 상호작용과 원인에 의해서 같이 이런 결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위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러면은 나랑 연결된 저 사람이 필요하면은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그 자리를 줘야지. 네, 이런 마음인 것 같고요. 아까 꼼장어도 얘기를 하셨다. 제가 또 약간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꼼장어랑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꼼장어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꼼장어랑 서로 상호 연결된 존재라는 그거를 명확하게, 그게 세계의 진리이니까, 그런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이렇게 인지하고 행위를 하는 게 그 마음의 책임감을 실천하는 거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